스크린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스크린 보이시죠? 네, 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6월 21일 날 수빅에서 신년준비 심포지움이 열렸을 때 아침 설교를 했던 거죠, 이게. 근데 그날 급히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냥 노트에다가 대충 메모한 거여서 또 이렇게 제 컴퓨터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부탁을 받고 이것을 그냥 타이프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화론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적는 사람이 오래 기획된다. 적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기록과 저수를 독려하는 말로 이게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 성령 충만한 얘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기억을 해볼 것은 1절과 2절에 이 저자 누가가 자기의 먼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또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지요. 성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걸출한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16명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명부에 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어떤 성경 기록을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참 아쉽고 물론 열왕기나 역대기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선지자, 소선지자 명단에는 이분들이 이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 잊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세상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후세 사람들이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 귀감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크린 세대라서 기록을 남기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일기장 점검을 하던 그런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학에 특별히 일기를 쓰기 싫어서 보름씩이나 미루어 두었다가 개학하는 날 다 이제 대충 끼워 맞추어서 쓰는데 그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게 날씨 기록은 요거는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는 나중에 쓰더라도 그날 맑음이냐 뭐 비가 왔냐 이걸 써야 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 일기장 이윤복의 일기장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윤복 씨도 젊은 나이에 38살인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책이 어릴 때 쓴 그 소년 가장의 책이 있었다는 게 그게 또 영화로도 나왔다는 게 참 큰 업적이라 할까요? 그런 기록이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리핀은 사실 기록 문화가 좀 우리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교회 창립 기념 행사에 가보면 그냥 뭐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교회 역사를 써가지고 와서 읽고는 그다음에 그 종이 쪽지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는 그런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기록 문화 DNA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두루마리나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승정원, 왕궁, 비서실장, 뭐 도승지 같은 그 관직을 두어서 그 밑에 동부승지나 좌부승지 등이 승정원 일기를 계속 썼고 임금도 그 일기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보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왕궁 중심의 역사이긴 했지만 사실은 국가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필리핀 선교 행전을 개인적으로나 단체별로 기록하는 것을 숙고하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수고한 것이 기록이 된 것인데 성령께서 그런 기록을 남기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사도의 후손들로서 선교사로 나와서 사도와 선지자 역할과 교사와 목사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 말로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 역시 취임 사역이 있었다면 옛날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처럼 인간관계에 불편한 진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은혜로 열매 맺은 그런 기록들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유튜브로 남기기가 쉬우니까 꼭 우리가 뭐 한 4, 500만 원 들어야 책 한 권 한국에서 출판하는 그런 뭐 경비가 없어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그것도 이제 좋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50년을 회상하면서 필리핀 선교의 총론과 강론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야 되는 그런 그 시대적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어, 그 임원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숲을 보면서 또 나무도 보아야 되는 공원을 잘 가꾸기도 하고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쏟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필리핀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또 지역적인 과제, 각각 선교부의 과제도 연구하여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역 선교회들이 지역별로 자주 모이는데 연구하고 집필하는 모임은 사실은 지역 선교사 교재 수준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연구여야 이게 결실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사진은 오래전에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의논하던 그런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진솔한 기록들이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후배들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주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디딤돌을 제공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석박사 공부를 한 후배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리핀 학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마닐라 포럼에서 산동반도에서 페르시아까지 책을 한영어로 출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수한 신학대학 도서관에 2013년도 초에 기증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기여한 소중한 어떤 그 자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는 어디에서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 이것을 이제 한두 권 가지고 있고 우리 신학교 도서관에다가 한 대여섯 권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 뭐 필리핀 사람들은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도서관에 잘 안 드나들거든요. 우리는 뭐 애를 써서 필리핀 신학교 하면서 도서관 뭐 몇천 권 만드느라 고생을 했을 뿐이지 필리핀 신학생들은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 가서 열 권의 책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찾을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났을 때에 소중한 보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제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단기 선교 안내에서부터 지역학 혹은 선교 관련 석박사 논문들이나 출판한 서적들을 최대한 모아서 사료와 자료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2021년, 2022년이죠. 작년 11월 15일에 저희 후배 선교사님이 비낭원한 제자 세우는 교회에 10주년이라 그래서 가봤는데 10주년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역사관을. 이게 대단히 큰 도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배를 우리 교단 위원으로 필한선여 역사 그 뭐랄까 그 연구위원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전문적인 주제를 담은 글들을 모아서 도서관과 자료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전문가 선교사들이 전문 직종에 일하면서 글과 책을 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그거를 책을 남기지 않으니까 후배들은 일부러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헌신한 노하우를 가지고 참 관력을 가진 우리 선교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그 노하우와 또 그 경력 이런 것들을 구슬처럼 꿰는 일을 이 필한선 예비 희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릴 때에 후배 선교사들이 또 그런 자료를 찾아서 헤매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필리핀에도 전문인 선교사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이지요.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따로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사이면서 또 바울 사도의 선교팀에 합류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나 이런 훈련 받은 것들이 결국은 자기도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따라다녔다면 그분은 바로 전문 선교사이죠. 전문인 선교사인데 또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사 누가 이 평신도 선교사이든 전문인 선교사이든 누가 이분을 축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 전라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당신은 세례 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 전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정규 신학교를 이수한 정규 안수받은 목회자 선교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교회 헌금과 목회자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또 신학교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풀타임으로 미국의 유수한 신학을 나온 사람들도 풀타임으로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은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 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아마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세계적인 어떤 그 유수한 신학교들의 어떤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팀은 사실 수제자 베드로의 선교팀과 달리 교회 헌금을 많이 받지 못한 듯하고 거의 텐트 메이킹 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텐트 메이킹 선교를 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천막을 만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전도하고 권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텐트 메이킹의 모델이 지금 다시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하에서 밝힙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보는 대로 바울 팀만 아니라 바나바 팀도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 또는 자립 선교를 했지 않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적자 생존,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용어를 말하고 싶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종류는 살아남고 적응을 못하는 종류는 도태된다는 말이죠. 물론 진화 가설이 틀리기도 하지만 이 용어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지에서 후원이 종결되어 철수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MF 시련을 겪을 때 1998년, 99년에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고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때만큼이나 고난의 행군을 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동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헌금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선교사 지망생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교회 헌금만 의존하는 전통적 선교사 개념보다 생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텐트 메이킹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필리핀에도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선교 훈련도 꽤 많이 합니다. 저희 친구 우리 그 미랄 대학교에서 종종 그 마닐라 선교 포럼이다, 뭐 국제 선교 포럼이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빠끼아오 강사가 올 때는 2천 명이나 모이고 적어도 수백 명씩 모이고 또 그 마지막 날 헌신 시간에 가면 정말로 수백 명의 선교사로 나가게다 손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10번 정도 그 선교 국제 선교 포럼에 제가 참석하면서 지켜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년도에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자기를 픽업해서 선교비를 줘서 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텐트 메이킹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그룹 채팅 메신저에도 올려보고 하는데 이분들도 엄청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 운동을 해서 나가는 쉽게 말하면 도우미 선교사나 중동의 근로자 선교사들은 많은데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그만큼 대형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어도 숫자는 제한이 있으니까 필리핀의 선교사가 지금 한 5, 6천 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하지만 자료가 없어요. 통계 자료를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장난처럼 혼돈을 주는 얘기인데요. 저는 종종 이 얘기를 해봅니다. 누가 랍비에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걸으면 됩니까? 랍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걷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맨이 선교하면 됩니까? 그거는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장난이나 이원론 같은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그림은 제가 중학교 입학시험 치는 날 주님께서 제가 지금 시험 시간이 늦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태복음 7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까요?
그때 성령이 감동 주신 것은 뛰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뛰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12월 7일 날 온통 온몸에 땀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제가 뛰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중학교 입학시험 치는 날 간신히 교실에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걸으면 안 된다.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면 안 되고 비즈니스맨이 선교하면 된다. 이런 논리의 장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가 선교의 전성시대를 달렸던 때가 있지요. 그들은 대부분이 기술과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커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라비안 교회의 자비랑 선교 운동을 벤치마킹에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를 깊이 연구하여 선교의 새로운 트렌드를 필리핀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진들을 제가 모라비안 정착촌 올드 살렘에 가서 찍은 것들인데요. 우리 여기 필리핀에도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그 제과점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모라비안이 처음 시작한 그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집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일이든 도자기든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선교지로 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입술로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일로만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로만 세계 복음화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어, 오해시해서는 안 될 사역이 이 주님의 희년 선포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희년의 대표적인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 같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필한 스님이 희년을 기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가난한 선교사와 가난한 현지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필리핀 복음주의 연합회 우리가 PCEC와 일을 종종 하니까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닮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65년에 설립된 필리핀 복음주의 연합회는 필라지라는 구호기관을 나중에 설립을 합니다. 1980년도에 설립을 하는데요. 이 구호기관을 설립하여서 교회들과 정부 기관들과 구호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PCEC의 존재감은 사실 이 필라즈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필한선역 임원단의 그 화합의 능력보다는 돌파의 능력을 귀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드림팀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년을 화합의 축제로 기대해서 그냥 즐겁게 기쁘게 지나가기보다는 아무나 하기 힘든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저력을 가진 임원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신년은 아무나 맞이하지 않습니다. 신년을 맞아 공동체의 리더십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는 선교사들과 가난한 우리 사역지 연지인들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 단체가 장학회이든 자립센터이든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 이런 그 복지법인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CCEC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선교사 협의회도 다른 어떤 지선협이나 다른 어떤 그 작은 단체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어떤 그 큼직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를 무시하면 조에게 망한다는 장기판의 말이 있습니다. 조를 섬기면 조리 황제를 보호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약졸들이 바로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섬길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현의 정신에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 대한 통전적인 배려가 기본이고 우선이죠. 이들을 위해 나사렛 동네에 친히 30년을 사셨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사역의 핵심, 신현 회복을 메시아 취임사로 선포하신 거죠. 우리도 신현 정신을 새롭게 배우고 그런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이 필한선의 희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적자생존, 첫 번째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의 선교 행적 이런 것들이 총론과 강론을 기록하여서 그냥 일반적인 나열식의 기록도 일기장 같은 것도 대단한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 연구자들,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분류해서 구슬을 꿰어 놓으면 하나는 진주 목걸이, 하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는 어떤 뭐 뭐야 그런 다른 어떤 그 보배를 끼워 놓은 뭐 호박 목걸이가 되든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성교부별로 지역별로 어떤 총론과 강론 특성들을 이렇게 꿰어 모아서 후손들에게 또 현지 교회에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역시 이제 그 비낭원한 제자 만드는 교회 그 교회의 10주년 기념관인데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모아놓은 자료와 출판물만 해도 대단하고 특별히 그 제자들 120명 정도의 제자들의 얼굴과 그동안에 다녀간 선교팀들과 후원자들 그 기록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또는 그 후원하던 팀들의 후손들이 다녀가도 자기 선조들이 선교지에 다녀간 그 모든 행적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노방 전도하고 이런 일도 소중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기록을 하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안수받은 정규 선교사네 아니네 이런 이제 논란 접어버리고 전문인 선교사 시대 평신도 직업인 선교사 시대도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물꼬를 터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현의 대표적인 사역,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눈먼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일의 터전, 정말로 생업과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터전의 법인을 우리 함께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시일반 힘을 모으면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필리핀 선교를 힘쓰고 있을 때 이 일을 신년의 결실로 만들어 놓으면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선교 환경이 되어져도 우리 이 필리핀 선교는 계속해서 이 필리핀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우리가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딴 것까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 이것이 강조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저는 누가의 입장에서 적자생존 또 기록물 사료 그리고 특별히 그 신년의 메시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신년의 선포를 메시아 취임사로 기록에 두었다는 이 누가의 기록의 그 효과랄까요? 기록의 수고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선교 동력자들이 특별히 필한선 예배 임원단들이 기억을 해야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